오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오늘 특별히 굴에 있을 때 마스길, 이 두 가지 단어가 오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굴은 다른 굴이 아니고 아둘람 굴인데, 이 아둘람은 그 사울에게 쫓겨서 숨어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숨게 됩니다. 물론 뭐 사울이 찾아오죠. 군대를 데리고 떼거리로 모여듭니다. 그걸 상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안 그러고는 이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아둘람 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지만은요. 사실은 내가 아둘람 굴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게 바로 내 소리구나. 이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어, 그 마스길은 무슨 말일까요? 마스길은 그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성가대에 맡은 사람 중에 이제 마스길이 있고요. 그 원래 의미는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스길 단어 자체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 보면은 마스길에 따라 이럴 때는 성가대장에 따라 지휘하는 대로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여기서는 곧 기도 이렇게 했으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형식의 시일 때도 이렇게 마스기리를 하지만 사실 뭐 찬양하는 것도 기도에 해당되는 거고 시편은 다 기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다윗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두 개가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어, 그래서 내 할 일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어, 대부분은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도맡아가지고 세상 짐을 자기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끙끙거리고 있는데, 또 마치 또 자기한테만 당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오직 기도뿐이고, 하나님이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이제 알아서 하세요. 조함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야 우리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거 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놓은 거 하고 알았으니까 이제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고 나와서 딴소리 하고 헛소리 하고 성질 내고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힘쓰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는 급한 죽을 지경에 이를 때 진짜 하나님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 믿는 그 말 자체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형편이 어려우면 교회 가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교회 가면 쪽팔리고 또 전도하려고 그래도 힘도 안 나오고 내가 힘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도를 잘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걸 잘한다고. 네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네가 어려움이 없다면 난 필요가 없다. 네 혼자 잘하는데 내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럴 때 내가 마음이 가고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의 문자를 보내고. 그런데 뭐 논문 팍팍 써가지고 음,
네이처지에 막 올라가고 막 상 받고 막 이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도와줄 게 뭐 있어요? 있고 다물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 논문 잘 써가지고 네이처지에 올라갔다 이거다 이러면서 막 보여주면서 자랑은 하는데 뭔가가 아버지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없어요. 근데 애가 불쌍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 혹시 또 한강 다리로 뛰어가는 게 아닌가 또 확인해보고 막 이렇게 이제 할 때 그게 아버지로서 기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니 맨날 아파야 되고 니 맨날 고통스러워야 돼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를 찾으려고 힘든 일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입고 났습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걸 갖다 대고 제사장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답답하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병을 고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백성은 좀 편하게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야, 너는 나를 알게 하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디겠습니다. 이런데 너무 그 고난이 오래 가는 거예요. 뭐 이젠 됐습니다. 제발 좀 알았으니까 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숱하게 쏘는데 안 된다. 닌 더 있어야 된다.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한테 끝까지 견디고 죽을 직전까지만 가면 최고 잘한 거다. 이제 그런 신앙이죠. 근데 다윗은 진짜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서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 말이죠. 나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오직 손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네 할 일이 뭐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순종밖에 없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러는 거다. 그 1절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망을 그의 앞에 토하며 내 원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였다. 이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됩니까? 내가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우한이 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 지금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놈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랬으니까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로 우리에게 들려요? 우리가 힘들면 원통합니다. 원망하죠. 원망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원망하면은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합니까? 그러면 네 만드는 거 취소할게. 깨끗하게 죽어버리면 그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나 힘듭니다.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참아봐.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에 살려는 이걸 주시려고 그랬군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는 그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도 그런 고통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있어요.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은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일 밑에 나오죠.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회복이 안 돼요. 나 그런 믿음이 없다면 원래 나을 때 되니까 난 거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있는 대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나는 있는 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3절 읽어야 되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시청할 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문을 숨겼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 줄 모릅니까? 알면서도 그런데, 알면서 그래요. 내가 몇 년 전에 한 분이, 가까이 지내던 분이 성질이 나가지고 팍팍 거려요. 왜냐? 자동차를 뒤로 이렇게 빼는데 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딱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100% 이제 빠꾸 한 사람이 책임져야 돼. 그런데 경찰에 가가지고 씩씩거리면 이놈 새끼가 내가 빠꾸 하는 줄 알고 갖다 들이댔다는 거예요. 막, 그걸 막 성질 막. 근데 빠꾸 알고 들이댔다 해도 당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얼마나 나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화를 내더라고요. 그분이 성이 이제 강 씨였는데, 그렇게 하여튼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할 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뭐 하나님 알아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꼭 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게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꼭 니를 영원히 살리고 싶은 마음이야 꿀떡 같지만 네 마음이 지금 내가 빠꾸 하는데 언 놈이 들이대나 하고 확 빼버리는 거죠. 그럼 뭐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남들이 봤다고 해가지고 가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에 왼쪽 깜빡이를 넣으면 당연히 왼쪽으로 내가 갈 테니까 딴 사람이 피해 주겠지 했는데 와서 들이받더라고. 내가 왼쪽 깜빡이 넣었는데 왜 갖다 박아요? 나는 직진하는 거고 니는 좌회전하는 거니까 내가 우선이 있지 않느냐? 네가 왜 깜빡이 넣었다고 해서 아무 데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머리만 끌고 치웠고 그냥 내 오토바이 내가 고쳤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해요? 네가 그랬으면 있는 대로 얘기해라. 내가 있다는 것만 얘기해라. 그래 얘기하라. 그러면 당연히 성질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얘기했다고 뭐 자기가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네. 그런데 그 사람은 잘못 안 했는 것처럼 표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내가 얘기했는데 뭔 얘기하냐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이 잘못했는 걸 정중하게 얘기하고 부끄러워 가지고도 다시 못 해야 되는데 내가 했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 놓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속에서 그거를 인정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마음이 상할 때도 그런데 내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내 할 것은 내가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속이 상할 때 하나님이 알고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올무에서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자세하게 얘기를 원래 해야 돼.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새가 없었어. 그리고 씩씩거리고 있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그 길을 그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그 올무를 숨겨버렸어요. 그럼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게 했다고. 정말 그랬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랬을까? 어떤 찬양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찬송이 날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은혜가 흘러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이 말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일이 다 알아야 되지만 알지 않는다 해도 길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게 전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결국은 십자가 예수님이 와서 다 보니까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그리고 죄 없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길을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모르는 새에 나를 붙잡아 줬습니까? 정말 붙잡아 줬어요. 저는 눈을 감고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강가에 그 위험한데 그 서가지고 그 서 있었던 거 생각하면 발 조금만 내디디면 그 낭떠러지에 영원히 못 살 건데, 그런 그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에 졸면서 차 운전하다가 죽을 뻔했는 거, 이건 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는 뭐 누가 지켜주겠어요? 내 노력으로 되겠어요? 내가 일일이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해도 올무에 안 빠지게 해주신다. 특히 이 올무는 누구의 올무일까요? 이 다윗 그 부하들이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숨어 나오거든 잡아. 이 올무지요. 근데 다윗은 기도하니까 나가면 그 사울의 부하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부하들은 우리만 조용하면 가만히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더 조용하게 있으면 좋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졸다가 새벽 늦게 빠져나가면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다 굴에는 빈 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지혜로 다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힘으로 하고 능력으로 하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가는 벌써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4절 읽어볼게요. 오른손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왼편을 보면 있을까요? 왼편은 원수 편이고 오른편은 하나님 편인데 그쪽을 봐고 있다. 그 왼쪽은 뭐 성경이 잘 안 나와서 하나님은 뭐 오른쪽 손 하나밖에 없나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른쪽이니까 손하고 관계 없는데 오른손을 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오른손이 정의를 보소서, 정의의 눈으로 보소서 이 말이거든. 진짜 내 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나를 아는 이가 없어요? 우리 네 마누라 맨날 얼굴 보고 네 딸도 맨날 보잖아. 니를 아는 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묵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맨날 아는 사람 많은데, 이 앞에도 이 뒤에도 환난의 날에는 없다. 예, 맞습니다. 환난의 날에 없습니다. 뭘 좀 기분 좋을 때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던 것이 환난의 날에 친구가 없어요. 뭐 마누라는 더더구나 그 따위를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성질까지 돋우면 나를 도운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내가 피할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 이렇게 뭔 생각이 나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네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만들 때 거기 끙끙 왜 달리고 울으라고 그랬냐? 왜 다리 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가려고 쇠 받고 뭐 근육 받고 이래가지고 똑같이 뛰려고 그러냐? 다리 절면 저는 대로 살아. 이거 죽은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다리 저는 것 때문에 혜택도 군대도 안 가지, 뭐 장애 등급 받으면 돈도 나오지. 이 지금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데 그러냐? 이거를 영혼을 관리해 줘야 돼. 야, 저 집 아는 뛰는데 니는 왜 못 뛰어? 뛰어. 내가 돈 대줄게 가서 뼈를 고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 애들을 이겨야 돼.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는데도 그렇게 고소주를 하지 말라는데 결국은 해가지고 죽을 때 얼굴이 시커멓게 제가 제일 먼저 시커멓게 그 예, 그 이 피난처는요 다윗이 다윗이 죽은 지 한 500년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줘요? 도피성을 만들어주잖아요. 도피성을 만들어주는데 그 도피성이 돼요, 안 돼요? 도피성에 가면 제사장이 앉아가지고 아하하 좋다 이래 딱 들어오라 해가지고 돈 얼마 받고 누가 돈 얼마 줄게 내놔라 이러면 그 사람 내주면서 돈 받고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이 돈을 받고 피를 파는 죄를 지은 사람아.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망하는 이야기 할 때 그 얘기 하는 거죠.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피처가 어디 있어요? 나 영혼을 누가 돌봐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뭐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간다고 해서 그 믿음이 크다 인정받는 거 아니라고요. 다윗처럼 죽을 고생을 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그게 믿음이다.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몰라. 난 이 일이 해결되면 교회 가고 안 그러면 안 갈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믿음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을 믿음으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다. 여기 보면 내가 그런 기도를 하였나이다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할 일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했잖아요. 이거 하고 내가 했죠. 그럼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가가지고 내 부담은 끝났다 이러면서 술 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 안 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하나님밖에 피난할 곳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땅을 내가 수백 평 가져 있어도 하나님이 땅을 엄청 그거를 그 뭡니까 땅을 뭘로 기업으로 준다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용없다. 마누라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없고 원래는 자식들이 그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죠. 상속을 이어받아야 돼요. 근데 자식 소용없고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이 땅에서 내가 사는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만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분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려줄 유산이고 상속해줄 것이고 하여튼 내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거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다. 누가요?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다윗이 아니면 이런 얘기 못하죠. 그런데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이다. 우리가 소리질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기다렸던 거. 하나님이 영원한 왕위를 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에서
대가 끊어지면서 그 영원한 왕위를 뭐냐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 때도 시드기야 왕이 마치 이제 다시 불을 일으켜서 영원한 왕을 이어갈 줄 알고 끝까지 항복 안 하고 기다린 거죠. 근데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세상 왕 그거 아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바로 나다.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이게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영원한 왕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근데 그 심히 비천한 줄을 알면 되는데 자기가 내가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돼? 이러면 이게 다윗이 안 됩니다. 너는 그 소리 들으면 안 되냐? 들어도 되는데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라. 심히 비천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었을 때 들어주는 것만 하나님의 부담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냄으로써 하나님 부담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네가 들을 차례다. 네가 예수 십자가를 들어서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이 신학적인 중요한 얘기죠. 다윗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들었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외친 그 소리를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열심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원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핍박하는 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소서. 이건 아니에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방향이 틀린. 내 목숨만 살게 해주세요. 그게 예? 예. 대적이 나보다 강합니다. 그 두려움이죠. 두려움. 강하다는 거는 두려움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두려워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두려워하면 내가 되겠습니까? 안 두려워하게 해야 돼. 새들 사는데 주인이 나가라 하는데요. 갑자기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 네가 노숙하게 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아들이 편안하게 되는 거죠.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 옮기려고 그러고. 그러면 아버지 화나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어주다. 와가 뭐죠? 영혼을 해방시켜줘. 눌려서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 영혼이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뭘 하려고 해도 못 하겠어요. 그것을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방시켜주면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다. 너무 감사하게 되죠. 근데 내가 기도 안 하고 문제가 해결됐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근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계속 이렇게 했을 때 고쳐주면 하나님 했다.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렇게 풀어주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온갖 기도를 다 했는데 내 머리로는 다 짜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고통 주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만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해할 것 같지만 또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옳은 말인 거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갚아준다는 것은 뭘 갚아준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했다고 우리가 우리한테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줄 거예요. 뭘 드렸어요? 믿음. 우리가 믿으면 그의 대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그게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갚아주겠다 이거지만 네가 안 믿으면은 안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끙끙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우리 학교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교수들이 기도할 때마다 금요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석 달인가 넉 달이 지났는데 답이 없더니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학교가 어떻게 받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말했더니 당신이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프로젝트를 봤는데 보고서를 쓰고 평가를 받는데 자료를 준비하고 한 사람은 딴 사람인데 기쁜 건 내가 기쁜 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네가 무슨 이렇게 뭐 했다고 그걸 갚았는 걸 그리 좋아하고 자랑하고 다니냐. 네가 뭐 받았는데 네가 뭐 해준 게 한 게 뭐 있냐.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잘못 얘기하면 욕먹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가 그걸 기도했더니 그게 됐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데 누가 말려요. 기뻐하는데. 그래서 기뻐해야 돼. 막 그래서 사람들 보면 뭐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이상한 사람이래야 돼. 지금 반분이 죽을 인상을 써야 되는데 좋아가지고 막 다니는 거. 그게 기독교인. 그래서 믿음으로 믿으니까 갚아준다. 네 믿는 대로 갚아준다. 반드시 갚아준다. 이게 그 저거 한번 그게 이제 공의라고 해. 그게 째닥하고 그 미시파트고 그런 거예요. 믿는 대로 갚아주는. 이게 밑에 그 이사야서 48장 18절 1분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이 이사야서는 이제 거의 이 북이스라엘을 망할 때 쓴 거거든. 너들이 이제 망한다. 만약에 안 망했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안 망했을 거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가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 내가 너에게 주는 너의 평강이 강 같고 공의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공의잖아요. 아니 뭐 공의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는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줘야 그게 공의롭잖아요. 그러면 그 공의가 믿음이 있으면 그게 공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냥 흐르듯 물같이 지금은 물이 좀 귀하지만 옛날에는 엄청 물이 흔했어요. 그래 물같이 많아요. 그래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이 아모스 5장 24절 비슷한 말인데요. 읽어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의 마지막 절에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리이다 이 말은 의인들이 째다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째다카가 너를 보호하리다 이 말이에요. 아니 법만 지켜가지고 된다면 법만 지켰는데 법만 지키니까 손해를 보게 되고 더 큰 일이 생기게 되는 그게가 의인이 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인만 지키면 얼마든지 편한 세상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악한들이 와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나를 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와서 치는 거죠. 의인들이 딱 둘러서가지고 있으면 누가 나를 악인들이 와서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통과해서 기도로 내가 들어줬다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런 사람은 그냥 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그런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주의 이름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쪼록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